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을 이루기 위함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서 또 인정받아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남다른 지식을 갖기 위함도 있지만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라 성실하게 감당하기도 하지만은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이왕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을 내는 이유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운동이 좋아서 열심을 내기도 하지만은 실력을 인정을 받으면은 몸값도 올라가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성공하려는 욕구,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은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 받게 될 상급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서로 높아지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다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갈 즈음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서로 반문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의심한 것입니다. 그런 뒤에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었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또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툰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처음으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수위에 주자 제자들이 놀라워하고 있을 때에도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하시면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서 누가 크냐고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번에도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제자들이 마음이 숙연하고 비장한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왕권을 차지하면은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 앞에서 자식들끼리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장면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한다라면은 다른 제자들은 자리 욕심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판 가룟 유다와 50보 100보일 것입니다. 또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직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예수님의 훌륭한 인품, 탁월한 가르침, 엄청난 능력에 매료되어 따라다닌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고깃배를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따른 것은 예수님이 혹시라도 메시아라고 한다라면은 앞으로 세워질 나라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했어도 참아냈던 것입니다. 이제 꿈을 이룰 때가 다가왔습니다. 자칫 방심하게 되어지면은 다른 제자에게 높은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들려왔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듣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예감이 좋지 않아서 하지 말라고 하면은 듣습니까? 욕심에 사로잡혀서 확실하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잘못되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눈에 무엇가 쉬워서 그랬나 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욕심에 사로잡히면은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악한 것이 나쁜 생각을 가져다 주면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안 들리고 말려도 막무가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교회에 오래 다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살려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한다라면은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한다라면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 소망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 제자들에게 이 점을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높은가 다툼이 일어나자 예수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크다라고 하는 의미를 바꿔 주시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최고가 되는 것,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갖는 것, 주인이 되어지는 것, 첫째가 되어지는 것, 통치자의 자리에 앉는 것, 어른이 되어지는 것, 이런 것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군림하는 것은 이방인의 방식이다, 세상적인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 번역에 보면은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세상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권력을 휘두르냐에 따라서 크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가냐에 따라서 명예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섬겼느냐에 따라서 크고 높음의 위치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크다라고 하는 것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이고 노예처럼 되는 것이고 꼴찌가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군림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히 섬기는 사람보다는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야 하지만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겼는가? 한 예를 우리가 들자면은 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자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내가 본을 보여준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섬김의 정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섬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실제로 섬김의 삶을 사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또 말씀을 줄줄 외운다고 해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고 따지고 높은 자리만 차지하라고 하고 칭찬 듣기만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인정해 주기보다는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입으로는 종이라는 말과 섬긴다는 말을 달고 살면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대접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실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진정한 섬김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들마다 섬긴다고 하면서도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졌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나이 먹었다고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사는 사람은요, 잘 산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요, 배웠다라고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은요, 잘 모르니까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은 없고 모두 대접을 받을 사람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낮아지고 섬김을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겸손하게 제자들과 죄인들과 백성들을 섬겼듯이 우리들도 낮아서서 죄인들과 또 수혜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과 또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겨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섬기는 자에게는 놀라운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가를 모르고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방금 전까지 내가 잘났느니 네가 잘났느니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다투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시험 중에 있을 때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련을 겪는 동안에
함께 견디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거나 예수님을 보호하고 도와드린 적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따라 다녔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주님의 모든 시험에 항상 함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못난 점을 책망하기보다 잘한 점, 고마운 점을 기억하시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같으면은요, 그동안에 잘해왔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뒤에 가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나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잘했던 거는 다 잊어버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배반할 놈, 나를 떠나간 놈 하면서요, 속상할 거예요.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다 가더라도 쏙 들어가갖고, 아마 화를 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배신할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점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동안에 어렵고 힘들 때에 떠나가지 아니하고 함께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셨을 때에 항상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밀물처럼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가도 어떤 때는 쓸모처럼 싹 빠져나간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다,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서운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께로 가오리까라고 대답을 하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이 이 한마디 때문에 큰 위로가 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힘들다라고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따라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면 안 하거나 핑계대고 떠나버립니다. 문제가 있으면은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믿음으로 인내하지요. 사랑과 은혜로 부족한 면들을 덮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힘듦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떠나가고 싶을 때에 떠나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셨을 때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묵묵히 따른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고마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지극히 큰 영광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뿌리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가 있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곳에서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가 섬겨야죠. 내가 부족한 성도를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가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함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만큼 변화되었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묵묵히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참 제자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세상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큰 사람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힘듦을 이겨내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내는 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힘듦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고 기도를 쉬지 마시고 더 주님을 의지해서 이 힘듦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참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상에 먹고 마시는 영광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장군을요, 자신의 보좌에 청해서 앉게 했고요, 같이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상이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들도요, 높은 사람이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했다가 한다라면은요, 얼마나 큰 영광으로 여깁니까?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아니면 막 대그룹의 회장이 나를 불러가지고 식사를 했다가 하면은요, 큰 영광을 넘어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서 은혜 받았을 때에 그 감격을요, 잊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 만나는 체험과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누려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토록 복되고 큰 영광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높은 사람과 식사하는 자리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요,
행복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행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구원받은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는요, 구원받은 백성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면은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바라는 이 세상의 출세의 자리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세상에서의 상보다는 영적이고 내세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상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며 12지파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지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하늘잔치에 초청해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교제하며 미리 예배해 놓으신 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도 세상적인 그러한 축복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의 자리에 더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다 이겨냈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장만을 하고 물질도 소유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매일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편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바른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나중에 힘들더라도 지금 편한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요, 내세에 대한 소망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기보다는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서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살게 되지만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이겨내며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요, 더 많은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도 성도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싸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영광과 권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영광과 권세를 얻기를 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과 권세는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시험을 이겨내시고 고난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은 힘들어 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니상의 노래로 알려져 있지만은 원래는요 조용남 씨 노래입니다. 2절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와요. 돌아가신 울아버지, 울할머니 겸손하라 겸손하라 하셨지만은 지금까지 안 되는 것 딱 한 가지, 그건 겸손이라네. 겸손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겸손은 힘들어. 이런 가사예요. 돌아가신 울아버지, 울할머니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우리가 겸손해지기 너무 힘들어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섬기며 베풀다라는 거 너무 힘듭니다. 힘들다라고 여러분 포기합니까? 나와 무관한 것이라고 여러분 외면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있다 한다면은 우리도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겸손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세상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한다면은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떤 영화를 누리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져주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군림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섬기고 베푸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섬기고 베풀어서 큰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천국 가셔서 예수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